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가 있지요. 그 사복음서를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가 본 거, 마태가 본 거, 요한, 누가가 본 것이 각자가 본 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간의 행적과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이지만은 네 권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도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같이 반복되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26장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상세하게 나오고 또 36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 반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 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꼭 우리가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이 신앙을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이란 주제도 또 한 번 더 제가 오늘 8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막이란 뜻은 거처하다, 함께 있다 그런 뜻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처, 하나님의 집,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 만나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제 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성막 안에 정해놓고 내 집을 지어달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구약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잖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 교회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자기 집이나 같은 줄 알고 교회는 거룩한 장소고 교회는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와서는 경건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여러분이 뭐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약의 예배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구약의 예배가 신약에 와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 다 이 구약에서 온 거예요. 우리 각 교회마다 찬송하는 순서가 있고 기도 순서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헌금하는 순서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광고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광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그 광고하는 것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순서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교회에 없어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예배 순서를 짠 거예요. 찬송도 그렇잖아요. 앞에 우리 송영의 찬송의 시간, 앞에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찬송,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는 찬송, 설교를 마치고 하는 찬송, 헌금할 때 하는 찬송, 다 그게 이제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되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성령의 감화에 잘 데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를 확인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성막에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막이라고 하면은 텐트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텐트의 크기는 학교 운동장만한 정도, 네모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의 이런 텐트를 기둥을 박아서 치지요. 그걸 가지고 성막, 이렇게 막과 막, 이렇게 세상과 막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텐트 바깥에는 세상이고 여기에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그 막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도 교회에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성막 안에는 세상에 있던 것들이 교회에 못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교회 와서는 일단 다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한 번 화를 내셨는데 성전 천수 사건 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채찍으로 노건을 끌면서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환전상들이 교회에 왜 들어왔느냐? 예배 오면서 여러분 멀리 외국에서 오면서 재물을 갖고 올 때 양이나 소를 그 혼자 오기도 하는데 가져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전 이제 바깥에서 소를 사가지고 재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양을. 근데 돈도 또 외국에서 쓰던 돈이라. 그 처음에는 밖에서 했겠죠. 그죠? 나중에 하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환전상들이 돌아가고 이제 예배 드릴 재물을 팔고 사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제 한 거야. 교회 밖에서 이제 돈 바꿔갖고 와요. 교회 안에서 이제 환전,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좋게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환전해봐 밖에서 돈 다 떼이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돈 바꾸고 하자.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세속이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없고 돈 바꾸고 너 달러 얼마에 바꿨니? 나 얼마에 바꿨는데? 이런 잡담이나 하고 소가 싸니 비싸니? 이제 이런 거. 그 예배, 교회가 이제 우시장이 된 거야. 소 팔고 사고 이제 우시장. 우시장이 돼서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드리다가 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 예수님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노건으로 소를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혈. 이 교회는 성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 편하게 합시다. 안 돼. 교회는 원리 원칙대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하면서 다 긴장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서에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교회만 남겨놓고 죽어요. 예배하는 날 예배 시간 남겨놓고 죽어요. 다 없어져요. 그 예배 의식이 교회에 남겨서 우리 후대가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이거 남겨놓고 간 거야.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관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막에 이제 뜰이 있고 그 뜰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거기 이제 번제단은 태우는 걸 말하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거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또 이제 들어가면서 제사장과 모든 손을 씻어 그 물두멍에다 손을 씻는 이제 물두멍을 설치해놔서 우리가 세상에 하던 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교회밖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내가 세상에 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물동에 손을 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의 예배를 그대로 지금도 해야 돼요. 교회 갈 때는 집에서 육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막 예배 끝나고 시간 약속 잡지 말고 예배에 방해되는 거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에 방해되는 거 물두멍에 손을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마치고 하고 예배 전에 신경을 복잡하게 할 말 서로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예배 오시면서 막 육신적인 잡담하고 막 집에 있었던 일 하고 막 설거지는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이제 교회 왔어. 그러니까 예배가 와가고 이 세상에 씻지 못하고 한 손으로 오면요 설교도 안 들리고 나의 머리는 뒤숭숭하고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배 전에는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까지 싸워.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막 예배 막 설교자가 예배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막 뒤로 올라가는데 막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들고 이래요. 그것도 막 마이크 잡으면 또 설교하고 그래요. 와, 저럴 수도 있구나. 그거는 사모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설교자한테 막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들고 막 그러면 됩니까 그거요? 그거는 진짜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예배하러 간다면은 죽일 일이 있어도 놔둬야 돼요. 예배하러 가는데 그렇게 심장 떨리게 해갖고 성도들 앞에 서서 그걸 참고 설교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모하면 안 돼요. 예배 날도 모르고 막 그렇게 정말 그 마귀짓이에요. 또 예배 끝나면 또 그런 짓도 안 해요. 왜 그 예배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막 순서 맡아 있는데 여러분 순서 대표기도 하거나 이러면 신경이 많이 쌓여요. 해보시면요. 또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막 늘 하는 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순서 맡은 자에게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저분이 오늘 대표기도 순서는 그러면 할 말이 있어도 또 예배 끝나고 그렇게 좀 가까운 사이라도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 물두멍에 꼭 손을 씻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그게 돼야지 예배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되는 요소가 뭔지
예배의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데 예배의 준비를 못해서 막 잡념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잡히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외출돼 가지고 분산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꼭 그렇게 해봐요.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이제 양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왜요? 예배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끼리 모여서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가 의미 있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빛이 쫙 비춰져.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의 빛이 쫙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려지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설교도 감동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이 쫙 교제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등잔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에 불 꺼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어찌든지 막 감정 싸움하고 뭐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등잔대에 등불이 꺼져서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잘못한다고 목사가 고소할 수 있으며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고소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다 용서와 사랑하고 하는 거지 어떤 이유든지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아야지. 억울하고 분해서 나 못 살아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세상 논리대로 눈은 눈 빼면 너도 눈 빼고 나도 눈 빼고 감정 대 감정으로 대립되는 거 등불이 꺼져서 그렇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에도 우리 교회를 누가 핍박한다. 아이고 저 그때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교회는 교회 일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영광로 안에 다 소화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떡상이 또 있어요. 떡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말씀을 먹으러 가는 장소예요. 떡상. 육신의 밥을 먹으려고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떡상이 있고요. 또 분향하는 하루에 두 번씩 향불을 갈려요. 향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교회는 예수님 말씀 기도하는 장소예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향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기도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향기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늘 교회는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편안해야 돼요. 저는 이날까지 있지만 제일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때로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교회에 앉으면 기도가 집중이 잘 돼요.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향불이. 그죠? 그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 궤짝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그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 말씀을 말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 능력. 지팡이는 어떤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그 지팡이는 또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갈등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이미 받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 성공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 휘장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휘장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사람이 찢으면은 어떻게 그 높은 위에서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팍 찢은 거예요. 찢은 거예요. 하나님 성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이게 다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지성소에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신약시대 때에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구약은 비교할 수 없었죠. 이거는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구약은 그림자 속에 더듬고 살았다면 신약은 낮 12시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는 진짜 깜깜한 그냥 장님 문고리 잡듯이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믿었다면 신약의 복음은 낮 12시의 복음이에요. 막. 우리는 완전히 축복된 시대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아서 세계복음하고 정복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신약시대 때 시달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뭐 시달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면 정말 회개해도 크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곡길을 끊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막 인생을 축제 속에 살도록 감격 속에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길을 다 닦아놨는데 우리를 꽃길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닦아놨는데 예수님의 길 닦아놓은 걸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 행복한 길, 성령 충만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 행복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